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멜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봉건 목사님 나오셔서 북왕국 이야기 5번째 우리는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성경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열왕기상 몇 장이죠? 예, 19장입니다. 우리는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먼저 잠깐 그랬네요. 제가 드린 걸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을 먼저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성경은 548쪽이고요. 정의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드린 걸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습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갈멜산 전투에서의 그 포커스는 뭐죠?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듯이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면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죠. 그러죠? 예,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로 되돌아오는 것. 그게 그 엘리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 전투에서의 그 포커스는 당연히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알고 죽게 다시 돌아오는 곳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경우에 포커스를 엘리야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오늘 또 엘리야를 보겠지만 엘리야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봐라 우리는 엘리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봐라 오바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 여쭤볼게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VIP는 누군가요? 일단은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의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우리 보자면은 예, 우리 어린 아이들, 예, 그리고요 세신자들, 그리고 나,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VIP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은 이제 목사들은 게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웬만해 가지고 목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몇 점 이 사람은 A, B, C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는 그냥 뭐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런 분이고, 어떤 성도들은 꼭 나와야 되는 분이고, 어떤 분은 정말 우리가 VVIP로 모셔야 되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피해를 보냐면은,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께서 머리신 교회라는 지체로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팔이 중요한가요? 발이 중요한가요? 손가락이 중요한가요? 발가락이 중요한가요? 다죠. 여러분, 그게 이제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누구는 누구고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점수 매기고 등급 매겨버리면은 교회는 그 피해를 교회가 보는 거예요. 그 VVIP라고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분도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도 피해하고 교회 전체가 그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하옵소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해서 생긴 일이 갈멜산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요.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동굴에 들어가죠. 이제 멀리 온 거예요. 이세벨이란 말을 한마디 듣고서 잽싸게 도망왔는데, 굉장히 먼 길을 한 500-600km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 혼자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십시오. 오바댜가 있었고, 오바댜가 100명을, 오늘 조금 시간이 갈 텐데 죄송합니다. 이제 복습이라서
오바다가 100명을 먹여 살렸는데 혼자 했을까요? 당연히 혼자 못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목숨을 걸고 오바다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고요. 100명 선지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엘리야의 사환도 있었어요. 그 브엘세바까지 같이 간 사환이 있고 거기다 사환을 두고 로뎀나무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들.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는 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설교 끝에 선택과 대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왕국 때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쭈르륵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역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막 생활을 했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남은 자들 선택하고 대가를 치러서 정말 신앙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버이 주를 지내잖아요. 부모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그 신앙을 본받고 따라서 행합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왕인데 그렇게 나쁜 아들, 이걸로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또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포커스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겠지만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복습하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내려주실래요? 예.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제 결혼 동맹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고, 엘리야는 무슨 햄버거 먹었다고 그랬나요? 안 보신다 이거죠? 그릿 시내가에서 고기와 빵이니까 제가 그릿 햄버거라고 표현했는데 올린 건데 이제 안 올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예, 그릿 햄버거 먹고 꽤 오래 몇 개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갔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브에 가서 가브의 밥집을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밥을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러고 이제 갈멜산 와서 전투하고,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갔는데, 바로 호렙산에 간 게 아니라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너 죽었어. 내가 내일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벌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갈을 쳤거든요. 이세벨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고 그것 때문에 바알 아세라 신앙이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까봐 그 원흉인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건데 그 이야기 듣고 엘리야가 잽싸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남단입니다. 더 내려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강수량이 200분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두고 아까 사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선택하고 대가를 치른 사람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나무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나 이제 됐다고 그렇게 이제 징징거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제가 지금 붙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다 이유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세벨 이야기고요. 잽싸게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먼 길을 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산 회복이 돼서 엘리야가 회복이 된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가는데 다메섹이 한 800km 된대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호렙산을 갈 거는 한 아까 말씀드린 한 500에서 600km 정도를 도망을 간 겁니다. 멀리도 도망갔죠. 그러죠? 그냥 남한국 어디 좀 이렇게 처박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도망가 버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는 어땠냐 말씀드리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뭐라고요? 내 생명.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암만 해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 햄버거도 먹이고 집밥도 먹이고 너 갈매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해주게 됐는데 너 그게 뭔 소리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셨을까요? 안 그러셨습니다. 어루만지며 선살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그러고 먹이셨습니다. 그러죠? 먹고 자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40주 40야를 이 호렙산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 애들이 막 징징대고 아이씨 나 학원 안 가, 뭐 공부하기 싫어, 나 자퇴할래,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면서 패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알았어. 그리고 이제 반찬 맛있는 거 해주고 막 또 일찍 자, 게임하다 자, 그리고 막 풀어놔주고 또 먹이고 이러면 애들이 엄마 나 학교 가도 돼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로뎀나무가 무슨 나무죠? 쌀이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쌀이나무. 그림 나올 텐데 쌀이나무예요. 별로 없느냐면 한 2m 커봐야 3m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래서 로뎀 카페가 많잖아요.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우울증이라든지 고립감이라든지 영적 무기력이라든지 영적 침체가 다 로뎀 나무에서 해결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너무 미화시키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루길을 가서 광야로 로뎀 나무로 갔다 오는데 부엘세바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9번째 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광도 많이 가고 그런 데고 이쪽 그림은 이제 옛날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하루길을 갔어요. 광야가 이런 길입니다. 로뎀나무, 쌀이나무로 말씀드렸고 이런 겁니다.
쌀이 같이 생겼나요? 예, 로뎀나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왜 자기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아까 이세벨이 얘기했을 때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생명을 뺏기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왜 로뎀나무에서는 와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엘리야가 뻥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기 원했으면 거기서 이세벨이랑 뭐 어떻게 해보든지 그러지 않고 도망와서 생명을 거두는 게 이런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 이렇게 다운이 되고 디프레션 되고 아주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는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나 알아서 하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갖습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십니다. 그냥 재우고 먹이고 맛있게 하시고 또 자 그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맛집 같이 가서 그냥 먹이는 겁니다. 때려 먹인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잘못 나왔고, 예, 먹이시고 그래서 들어주고 불평하면 또 목사 욕하면 같이 붙어서 욕하시고 뭐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다 해결은 안 돼요, 사실은.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누구 때? 모세 때 3장 1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뭔가 아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여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종의 수련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시네가에서 햄버거 먹고 그러다가 사르밧 가서 집밥 먹고 막 한참 지내다가 갈매선 전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이야기를 한방 듣고 나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잽싸게 부엘세바 그리고 로뎀나무까지 와서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그러고 40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 산 호렙을 가서, 사실은 열흘뿐이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40주 40년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어디요? 호렙산 어디요? 굴입니다. 저 그냥 동굴로 편하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평균 기온이 뭐 한 20도에서 25도 뭐 이런 정도, 더 높을 때도 있지만, 근데 왜 동굴에 들어가냐면 밤에는 춥습니다. 사막 기후니까 당연히 춥겠죠. 추우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동굴에 있었을 텐데,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굴. 예. 여러분 그런 거 잠수 탄다는 말 아시죠? 열심히 교회 잘 나오다가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싹 잠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제 동굴에 들어간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굴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의 미천이 다 드러난 겁니다. 뭐 그 난리를 쳤던, 여러분 잘 아시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얘기하신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예, 선지자의 대표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은 이 엘리야는 뭐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미션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먹이고 정신 차리고 40주 40일을 가고서 거기서도 그냥 동굴에 처박힌 겁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굴에 어떻게 했다고요? 처박힌 겁니다. 그냥 놔두면요,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다가 그냥 애시나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많이 봤던 왕들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확 가버리는,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도 있지만, 엘리야의 말씀이 두 번 있지만 엘리야는 두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회복이 돼, 이제 하나님이 큰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회복이 아주 바닥을 친 상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좋은데 여쭤볼게요.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뭔가요? 열심히 이별했죠? 나만? 예,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또 있습니다. 김민석 권사님이 이스라엘 자손까지 나왔는데 50점.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거 맞죠? 주의 제단을 한 거 맞죠? 왜냐,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다시 복귀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세벨이 죽인 거거든요. 이세벨이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물론 이세벨이 다 따라다니면서 죽인 건 아니겠지만 선지자를 죽일 때 대표는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잘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는 이제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오바댜 이야기도 아까 사환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고 7천 명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다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지고 고립감이라고 그러죠. 나만 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거고, 사르밧에서 그렇게 사르밧에서 기름과 이 밀가루 마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먹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였어도 살려줬거든요. 이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뭘 하나 대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맙고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이 가정에 물질의 제목을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저한테 감사를 표하시겠죠? 그게 이제 자꾸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나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엘리야도 충분히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 동굴에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고요. 갈멜산에서 내가 이렇게 크게 역할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주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삐딱 선을 탄 거거든요. 갈멜산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망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의 엘리압의 모습은 막 난리치고 뭐 별짓 다 하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간 겁니다. 제가 잘 쓰는 편이잖아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엘리야가 그랬는데 선지자의 대표인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랑 얘기한 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랑 같이 얘기한 장면 나오면 충분히 대표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한 방에 훅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키시죠. 크고 강한 바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바람 위에 지진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보신다니까요. 다 제가 올려드렸던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본문을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예? 예. 안 보셔도 저는 계속 올릴 겁니다. 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데 기록은 돼 있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그랬더니 또 나만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부시고 백성 선지자를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래. 똑같은 두 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따져서 다 이게 너 그게 틀렸고 너 그게 그래서 잘못됐고 절대 얘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삼으라. 그래서 이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예후가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신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왜 자기까지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는가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랑 틀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죽이려는 건 전혀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요, 메시아닉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메시아닉 컴플렉스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서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면 그 메시아닉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그래서 교회 내에서 누가 제일 그렇게 메시아닉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히 목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름에 홍수가 나면 그 물이 들어온 걸 다 퍼내고 그래가지고 밤새 주여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이건 메시아닉 컴플렉스입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당장 잘라버립니다. 왜요? 내가 다 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깨지잖아요. 깨지면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기 연민입니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기 걸려도 암 걸린 분들보다 내가 몸살 나면 내가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보여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생활 중에 혹시 나만 보이는 분 계신가요? 이 동굴 속의 일리야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타인의 다른 사람 보는 거 안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명이요. 그거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내가 열심을 내서 모든 것을 할 때 잘 됐는데 그게 만약에 깨지면은 나만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것보다는 비난 쪽으로 나갑니다. 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나만 남았는데 쟤네들은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엘리야 호렙산 동굴에서의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어디서 걸려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안으로 우리의 지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지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뼈 빠지게 일하고 나만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빠지고 그래서 이거 나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닉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빠지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 로뎀 나무에서 회복이 된 거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호렙산까지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자기 자신을 쳐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해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시죠?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제 생각은요,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렇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나 또 사르밧이나 또 갈멜산 이런 세 곳에서의 정말 승리하고 정말 폼나게 멋있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하나님의 동의하심으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세벨이 너 내일 죽었어. 그 한마디에 그냥 확 간 겁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우울증에 걸렸어. 너무 떠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내려가기 쉽잖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그랬고요.
사르밧에서 그랬고요, 갈멜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승리를 받은 후에 너무 큰 슬럼프로 빠졌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아닉 컴플렉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이세벨의 한마디에 확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엘리야,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갈멜산도 그렇고 호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보는 입장은, 이제 자꾸 보니까 저 딴 거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10시나 10시 반 되면 일이 대부분 끝나요. 그러니까 회진 돌고. 되게 저 9시부터 근무인데요. 7시 반쯤 병원 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어찌됐든 일 끝나면 한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계속 말씀 보고 또 했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호렙산의 엘리야를 보면서 봤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우울증이나 큰 승리의 뭐 슬럼프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엘리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이 이제 깨진 겁니다. 그 메시아닉 컴플렉스가 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 가는 교회잖아요. 그러죠? 저는 우리 처음에 교회 이름, 우리 이렇게 몇 분 계실 때, 우리 7, 8분 계실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요, 저는 더 로고스 처치라고 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자 그래.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어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뭐 이런 오바댜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그치 함께 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저는 호렙산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이렇게 쑥 이렇게 나만의 세계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생기는 문제들이나 새끼들이 말 안 들 때나 뭐 배우자가 좀 잘 안 해주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빠져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까 아이라고 쓴 걸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목사가 좀 되고 한 10년 되면요, 여러분 눈만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압니다. 정말이에요. 뻥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 집사님이 왜 그러지? 왜 요새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 생각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밥 사주기.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친절하고 조용하지만 친절하고 그런 아주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지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죠? 위에서 기도도 하지만 직접 만나서 아주 친절도 베풀고 정말 격려의 말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자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또 자빠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결국은 호렙산 동굴로 들어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일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래서 또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친절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다시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